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고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들은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35절과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것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험하는 위험이 될 수 있겠죠. 또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크게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연재해와 같은 것, 우리 인간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런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요인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인위적인 재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지는 어려운 일들, 특별히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위협할 때 생명조차도 위기를 느껴야 되는 그런 인위적인 일들 때문에 고난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위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죄로 인해서 야기되어지는 현상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이런 범죄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미래일이에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냐, 이 예측을 불허하는 미래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나 고난이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고난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들도 사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썩어지는 일, 죽는 일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피조물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야 모든 만물이 회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혹은 여기에 관여하셔서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문고화를 막론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비즈니스도 못하게 하시고 인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고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보았는데 어쩌면은 프랭클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이 악을 도모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인간이 악을 도모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병균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컨시퀀스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결과도 있지만은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이 사람의 죄악은 실제로 그 결과가 눈으로 볼 만큼 심히 치명적인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가 죄를 지어라. 그래야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법을 어기고 자기들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오늘날 불완전한 인류가 나타나게 만들어준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인류만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도 결국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어놓으신 피조물 세계조차도 또 사람들조차도 이런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했는데 이런 상황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고난, 그 피조세계의 그 탄식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장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있기 전에 비록 온전하지 못한 인간 세계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생명의 위험감을 느끼지 않고 예배하고 그들이 주의 선한 의도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던 이 자유로웠던 세계를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악한 도모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일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한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나갈 때에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그 사건이 인간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온전하지 못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종료주일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신 거로, 그것을 영광, 그 삶의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게 되어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이,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완전케 하실 세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극명한 분기점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는 것, 혈과 육으로 사시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새로 입게 되어지는데, 그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는 몸이고 죽지도 않는 몸이죠.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올라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선포되어질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또 만물도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로 지칭을 받는 새로운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 이 불완전한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현상들이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생각하면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오래 이 땅에 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더 좋지만은, 여러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위기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사랑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여전히 가슴 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맺었는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이것들은 지나갈 것이다. 곧 끝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이나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다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염세주의적이 되거나 이 패배주의에 빠져들지 말고 오히려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가서 더 나은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일개 나라의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아니고 영존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변치 않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 잠깐 동안 교회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한자리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었는지, 상황과 관계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주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겨있는 이 구원의 약속 때문에 정말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는지를 한 번 더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정황조차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의 여건, 이것보다 더 좋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건강을, 육체적인 고난,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는, 우리의 심령을 위협하는 영적인 고난, 때로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이 예측 불허로 말미암는 무지로 말미암는 고난, 경제적인 고난,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붙잡을 것은 그 모든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 현재 이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과 관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 세상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이것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는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이런 불편한 인간의 상황이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